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들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딱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라지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를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 7개는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면 천국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원리들을 한 가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4가지 밭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과 옆에 앉은 사람의 마음의 밭이 다 어떻더라고요?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영혼에 심겨지지도 않고 다 빼앗겨 버리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기경하는 작업.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경해드리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사람과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똑똑한 걸로만 하면 천사가 우리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마음이 기경된 자, 겸손한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는 말은요 지난 비유랑 연결해 보면 어떤 밭에다가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들을 사단이가 보면서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가만히 마귀들이 방관하고 있지 않더라. 그들이 그들의 전략대로 움직이기를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보니까요,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나면 뒤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덜 뿌리고 갔더라.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 그런데 곡식이 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 뿌려진 알곡사에 가라지를 더 뿌려버립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니까 저는 뻐꾸기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뻐꾸기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 뻐꾸기 나쁜 놈이거든요, 이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못된 놈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을 낳았으면 자기가 품어가지고 자기가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 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좀 볼까요? 요 놈이 뻐꾸기입니다. 요 놈이 뻐꾸기고, 이 알 보십시오. 남의 둥지에다가 자기 가서 설머니 알을 넣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알이 많잖아요. 그럼 발로 남의 알을 가서 설득 밀어서 떨어뜨려서 깨트려버려요. 또 안 그러고 배가 고프면 남의 알을 가서 깨서 먹어버린대요. 누가요? 요 놈이.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뻐꾸기 실상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고 생각했더니 뻐꾸기 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뻐꾸기는 우리를 깨워주는 좋은 새로 이렇게 뭔가가 잘못 전달된 거야. 뭐 때문에? 뻐꾸기 시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뻐꾸기는 진짜 나쁜 놈이다. 근데요, 보니까 이 뻐꾸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을 좀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걸 누가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 뻐꾸기는 이제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놈 뻐꾸기가 되잖아. 그런데 누구를 엄마로 생각할까?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새를 엄마로 생각한다. 그런데 얘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본성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닮지 않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따라서 그대로 그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 나쁜 놈. 좋은 엄마 밑에 컸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가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남의 둥지에 가가지고 알 밀어내고 지 알 놓고 도망가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깰 때까지 기다려. 자, 근데 이 원수의 정치를 조금, 이제는 뭐 뻐꾸기 형도 이야기했으니까 뻐꾸기가 누구를 많이 닮았습니까? 하는 짓거리를 가만히 보니까 마귀 새끼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원수는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런데 이 원수가 4가지 밭에서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네,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이 새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사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일은요, 주된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쵸? 예, 마음밭을 완전히 가라지밭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이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잘못 착각하면 사단이가 하는 일은 귀신 들리게 하는 일이다. 그거는 저 밑에 쫄딱이들이 하는 일들이지 사단이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걸 싫어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걸 싫어하지, 뭐 귀신이 들든 말든 잘 먹고 잘 살든, 그렇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사단이는 우리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사단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격리시키는 것이.
근데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해도요,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려는 애들도요, 처음에 뭘 하냐니까 자기들이 털어야 될 집을 어떻게 합니까? 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집을 관찰합니다. 주인은 언제 자는가? 주인은 집에서 언제 나오는가? 그리고 경찰들은 언제 순찰을 도는가? 언제 사람들이 집 입구에 들락날락 하는가?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가 자기가 정한 날 딱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을 하는데요. 초저녁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주인들이 선잠 자고 있다가 깨니까. 그럼 깊은 잠이 들 때까지 도둑은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누워서 기다리다가 정말 사람들이 푹 잠들었을 그 시간에 천천히 일어나서 장구를 챙겨서 움직입니다. 사단이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좀 은혜 받고 막 깨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잘 안 건드립니다. 쟤 건드려봤자 안 돼. 근데 언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상했을 때. 내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될 때. 내 딴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그런 때에. 에이, 신앙생활에서 별거 없네. 기도 열심히 해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에서 떠나고 찬양에서 떠나가지고 딴짓거리 하려고 할 때, 아이들 같은 경우 막 게임에 홀딱 미쳐 들어가고, 아니면 어떤 스포츠나 운동에 이렇게 미쳐 들어가고. 근데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찬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잠들기 시작한다, 영혼이. 근데 그걸 몰라. 조금 그렇게 놀아도 하나님 벼락을 안 때리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조심했던 거 좀 더 해봐야지. 좀 더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계속 또 들어가는 거지. 그럼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성경, 지겨워, 왜 봐. 기도, 왜? 별 도움도 안 되는 거 왜 해? 찬양? 찬양보다는 요즘 애들이,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가 훨씬 재밌어. 마음이 떠나면. 그때에 마귀는 그럽니다. my friend.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겠다. 그 정도 상태가 되어지면요, 알아서, 가라지들이 심령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완전히 아니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가라지는 금방 마치 여름에 잡초 자라듯이 뿌려지면 금방 자라버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마음을 갖대 하나님의 말씀을 기행하던 사람과 전혀 딴판이. 예수쟁이 되는 건 어려운데요, 예수쟁이가 세속화 되는 건 순간이에요. 그렇더라니까. 산자락을 갖다가 기경해가지고 밭을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야. 시간도 오래 걸려. 근데 그 밭 주인들이 사라지고 나서 내던져 놓으면 2, 3년만 지나면 완전히 쓰지 못하는 밭이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하지 아니하면, 그쵸? 우리 마음밭은 사정없이 못 쓰는 밭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마음을 잘
귀경하고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가 쉬면 언제든지 어둠들이 틈탄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딱 살펴보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우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눌림이 많아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눌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거라 하고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갔는데 제자들이 뭘 하죠? 기도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같았으면은 가가지고 꿀밤 한 대씩 때렸을 것 같아요. 야, 이 자식들아, 기도하라고 데려왔더니 자빠져 자? 니들이 내 제자야? 좋은 말 할 때 오늘 눈 똑바로 또 기도해라?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깨우시는. 근데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깨워도 제자들이 뭘 하지 못합니까?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보시니까 얘들이 훈련이 안 돼 있구나. 무슨 훈련?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니들이 기도할 마음은 있지만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기도 훈련이 안 돼. 기도 훈련 안 된 사람은요, 기도시키면 자꾸만 졸아요, 저녁에. 훈련이 안 된 거거든. 그래서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와. 맞다니까?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급할 때 강하고 타워 있는 기도가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장벽들 돌파에 들어가는데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있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생각만 해. 근데 뭘 안 해? 기도 안 해. 왜? 기도하면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어둠이 기도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거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눌러 앉아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녀석들이 그들을 찍어 누르고 있었거든. 억압의 영들이. 그래서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억압의 영이 와서 나를 누를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은 눌릴 것이고 내 몸은 피곤해질 것이고 나는 내 정신은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둠들이 계속해서 잡생각들을 내 머리에 부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돌파해 들어가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묵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당하지 않도록, 눌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훈련이 돼 있으니까. 꼭 부르짖지 않아도 내 영혼은 계속해서 불타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들이 심는 가라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러한 일이 주님께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베드로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네, 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비정상이지. 사실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십시오. 장사는 내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비정상이잖아. 그렇지? 주님,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도 훨씬 맞잖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인간적인 사랑, 그게 바로 정욕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온 말.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짐.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 딴에는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애정으로 한 거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들 때문에 많은 일들을 망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정말 칼처럼 끊어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 알아. 니들이 정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에 못 걸려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은 다 그걸 통해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딱 알아.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인간적인 정으로, 물질의 욕망으로 건들면 너는 사정없이 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례는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막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야.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오는 거야.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을 보고 교회가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니까 저 사람들을 도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님으로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지 해가지고 자기 집을 팔았네? 그렇게 헌금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야, 이거 우리 전 재산인데 이거 다 교회에 헌금하고 나면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지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렇지? 한 사람이 어떻게 돼? 맞장구를 쳐야지. 맞아. 그래서 집 파는 돈 중에 얼마는 우리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심어놓고, 그렇지? 얼마만 갖다 바치자.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죠? 제대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들으면 설득이 되잖아. 아까 베드로 이야기도 설득됐잖아. 지금 이야기도 여러분이 설득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장로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집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헌금하시다니 정말 큰 결심하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베드로는 딱 보고 뭐라고 해? 네 마음 안에 사단이가 가득하구나. 어떻게 네가 성령의 감동의 말을 안 듣고 네 안에 있는 어둠의 말을 듣고 그 따위 짓을 했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이 사단이가 심어놓은 가라지.
이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망한 거예요. 처음부터 오히려 그치 처음부터 이만큼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 마귀들은 잘 압니다. 니들 신앙 좋다고 그래도 인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 두 문제면 너희들 다 자빠져. 거기에 가라지들만 몇 개만 심어도 너희들은 사정없이 넘어지지. 내가 너희들 너무 잘 알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딱 이렇게 된다고.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나랑 감정이 되게 안 좋았던, 큰일 아닌데 안 좋았던 어떤 한 사람을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버티니까 성령님께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몸에 느껴질 만큼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 안 들으면 혼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시계를 이제 또 보니까 안 그래도 저녁에 기도한 내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이야. 새벽 1시쯤 됐는데 내가 그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화해합시다. 이 말 자체가 웃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일 아침에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푹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도 너무 일찍이 전화하기는 좀 미안하고 아침을 먹고 나서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아니 꼭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화해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멋쩍은 거야.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화해해야지. 성령님 알았습니다. 화해할 마음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많이 지내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동 주시면요, 시간하고 상관없이 하셔야 됩니다. 뭐하고 상관없이? 시간하고 상관없이, 상황하고 상관없이.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조금 미안하면 되지 뭐. 무엇보다는 그렇다고요? 그런 일들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가라지가 심겨지는 거야. 응? 가라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가라지 생각이 한번 시작되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보다 여기 힘이 더 세.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딱 끌어들여야지, 이것을 갖다가 지체하면 여지없이 가라지의 생각이 우리 심령에 파고들어. 이게 파고들면요 훨씬 빨리 자란다니까. 그래서 말씀과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가라지가 무성한 인간이 돼버려. 근데 이 말하는 거는 예수쟁이들 말은 잘하잖아. 말하는 것은 이 말씀도 잘하고 저 말씀도 잘하는데 그 인격 마음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보면 가라지 투성인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성경을 안 보고 누군가가 내게 질문했다면 다 뽑아버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싹 뽑아버려. 가라지 생각들을 다 뽑아버려야 돼.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뽑지 마입니다. 절에 가면 중들이 면벽을 합니다. 그들이 면벽하는 이유는요, 마음에 있는 번뇌들을 다 날려버리기 위한 거예요. 번뇌들, 생각들을, 세상 생각들을 다 버리고, 마음이 그냥 무아청청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무념무상의 세계로 쫙 들어가서 부처의 마음이 쫙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에 있는 번뇌들, 생각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가라지를 이제 막 뽑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 뽑아내는 일. 생각이 하나도 없이 순수한 자아만 딱 남아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중들의 일이야.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어떡하는데? 여러분들은 아파트 사시니까 잘 모르지. 그냥 흙마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잡초들이 얼마나 빨리 많이 자라는지를 알아. 잡초를 뽑아도 다 제거할 수 없어요. 이전에 우리 동서가 전원주택을 팍 꾸몄어요. 그래서 마당을 갖다가 잔디로 쫙 깔았지. 그 정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전원주택 하면 잔디 마당이 최고잖아. 그래서 잔디를 쫙 깔고. 마치 이제, 여기가 나의 파라다이스, 나의 정말 쉴만한 공간이야.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싹 다 뒤집어 까버리고 거기다가 블록을 깔아버렸더라고. 왜? 잡초들이 지겨울 정도로 올라오는 거야. 견딜 수 없을 정도. 뽑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농약 뿌려서 다 태워 죽이잖아. 그래도 또 나와.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게 뭘 의미하냐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 재미있는 거는 마당에다가 누군가가 잡초를 일부러 뿌리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바람이 그냥 날려와가지고 요놈들이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자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 우리 마음밭에 알아서 날아 들어와. TV를 보다가 거기서 날아 들어와.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날아 들어와. 우리 마음이 온갖 더러운 씨앗들이 계속해서 심겨. 뽑아낸다고 아무리 뽑아내도 다 뽑아낼 수가 없어. 우리는 그것이 경건훈련이라고 오해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그거 뽑아낸다고 해서 다 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자 보십시오. 이 잡초 이놈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우리 마음 안에서는 힘을 못 쓴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까마귀가 네 머리 위를 지나다닐 수는 있다. 까마귀가. 그치? 까마귀가 그냥 내 머리 위에 지 맘대로 날아다니지. 근데 뭐 하지는 말라. 까마귀가 네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알을 놓기는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이 지나다닐 수는 있어. 응? 그러나 그 생각에 뭐 하지 말라? 붙들리지 말라.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하라.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완전한 해결책이 뭐냐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하게 채워지게 하라. 이 말씀의 밀도가 높으면 가라지들이 잘 심겨지지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로버트 하이들러라는 목사님이 축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구태여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지 말아요. 왜? 쫓아 또 들어간대요. 하도 그 양반이 축사 사역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축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예수님의 영역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귀신은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그치? 이렇게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나중에는 아이고 여기 비좁아서 내가 못 살겠다 하고 밀려나가 버리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축사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서 알았죠. 뭐를? 이 양반이 예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커가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조금, 추수의 때는 언제인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추수의 때가 주의 말씀이 맺힐 때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요, 가라지는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안에 사단이가 가만히 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가라지를 막 심었겠습니까? 당연히 가라지를 막 심었지. 가라지 생각들을 막 넣어준 거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단이가 마리아한테 야, 이 등신아,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어린애도 그 말은 안 믿겠다. 오시는 걸 오시는. 또 어떤 말 넣느니까 야, 네가 그래가지고 애 낳았다고 생각해봐봐. 처녀가 알을 낳았는데 너 인생 조지른 거야. 너 지금 애 생기면 큰일 나. 생겼어도 지워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리아 입장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단이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니까. 허접하지가 않다니까. 들어보면 그 말이 맞다고 느껴지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거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위협적이잖아. 처녀 보고 애를 베래. 누구 신세 조질 일이 있나 진짜. 그렇잖아. 누가 이해해 주겠느냐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습니다. 그럼 정신병으로 데려가지. 그런데도요, 이 마리아가 끝끝내 말씀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출산이 되어질 그때에 마리아에 있던 가라지의 생각들이 다 파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때에 모든 가라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경험. 그러면 그럴수록 가라지들은 이제 더 이상 잘 안 심겨.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체험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과감하게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귀한테. 이러면 됩니다. 너나 잘해. 어쩌라고 이 자식도. 내 생명 주님 안에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종말의 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상황을 어디로 바꾸십니까? 종말의 날로 확 바꿔버립니다. 종말의 날에는요 세 종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니까요 마귀, 두 번째는 그 쫄개, 세 번째로는요 열매 없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심령에 가라지만 가득한 자. 껍데기의 모습은 예수쟁이야. 그런데 그 심령을 보면 가라지만 가득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찍혀 불이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의 열매들, 말씀이 체험되어진,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졌던 그 체험의 열매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 육신은요 어디에 길들어져 있냐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길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마귀가 내 속에 넣어준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한 가지 질문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질문하면 그것이 마귀가 준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마귀는요, 너에게 유익이야.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물으면 돼. 그런데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겠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 한마디만 딱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이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 안에 심겨져서 나타나야 된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라지의 말, 가라지의 생각,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냥 심겨진 거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더 풍성히 내 안에 더 충만히, 그렇죠?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여나가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십시오. 하나의 말씀이 체험되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있던 가라지들이 힘을 잃고 떠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